창세기 6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 마음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함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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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예. 오늘도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충만히 더 만나서 여러분의 삶이 바뀌기를 소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온 땅이 다 흔들린다는 거예요. 하늘도 흔들리고 땅도 흔들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더니 어떻게 됩니까? 다 흔들렸어요. 죄악된 세상이 흔들렸고요. 지역 권세가 흔들렸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오니까 어떻게 돼요? 이 악한 영들이 흔들리 떠나가게 되고 질병들이 떠나가게 되고 주의 천국이 임하게 되니까 사람들 안에서 심령이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이런 강력한 임재가 저희 여러분에게 흘러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이번 주에는 인천에 가서 집회를 하고 왔는데 사람이 많이 모이지는 않았죠. 그러니까 목사님이 성도님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간 거예요. 제가 그게 다른 이제 목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을 불러서 이렇게 이 목회를 하는데 이제 자기가 이 교회를 접을까 이런 생각도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또 은혜를 받아서 왔는데 또 집회를 통해서 또 은혜를 받고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붙들고 나가야 되겠다. 할렐루야.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요.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영임하면 사람이 바뀐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을 주기 원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에게 뭐 주기 원하신다고요? 복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 주시기를 원하고 그 얼굴을 또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분, 은혜 주기 원하시는 분, 평강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누구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만나면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은혜가 충만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신다. 뭐 주시고? 복을 주시고 지키시기를 뭐 한다고요? 원하신다. 그분의 원함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26절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 원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 주길 원하시고 지키시길 원하시고 은혜 주길 원하시고 평강 주길 원하시고 그걸 누구한테? 여러분에게 주길 원하는데 목사 보고 하라는 거예요. 제사장 보고 이렇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나의 원함이 그러면 그 축복받는 사람들에게 뭐하면 아멘 아멘 하면 뭐하면요? 아멘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무엇부터 주냐? 영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신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영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사야서 32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하나님 말씀을 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시와 찔레를 베푸는데, 그런데 마침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밭을 이루고 숲을 이루고 풍성케 되더라는 이야기예요. 그 여러분의 인생에 주의 영이 임하면 메마른데 가시, 찔레 이런 것이 피는 그런 땅들이 뭐가 되는 거예요? 밭이 되고 뭐가 된다는 거예요? 숲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거진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이사야서 32장 15절 한번 시작. 마침내 위에서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고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가 되리라. 하나님 영이 떠난 사람들에게는 우리 심령이 뭐예요? 광야인데, 인생이 광야인데 아무것도 없는데 주의 영을 부어주시니까 그 광야가 뭐예요? 밭이 살게 된다는, 그 다음 뭐예요? 숲으로 여기게 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4장 3절에 보면 나는 어떤 자냐? 목마른 자들에게 물 주고 땅에 시내가 흐르가는 거예요. 밭과 숲이 이르려면 어떻게 됩니까? 시내가 흘러야 되잖아요. 물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영을 부어주시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복을 내 자손에게, 후손에게 부어준다는 거예요. 영부터 부어주시고 그 다음 뭐예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 인생은 무엇으로 변화시킵니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은 무엇으로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을 부어주셔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바뀐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 능력으로 내가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잔소리 한다고 변화가 되는 게 아닙니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려놔야 돼요. 내려놔야 돼.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영화 중에 마라톤이라는 영화를 보셨어요? 조승우가 나오는 거, 자폐야. 그러면 그 여자 어머니 누구였죠? 김미숙? 예, 김미숙이 이제 어머니였습니다. 얘가 자폐한데 보니까 이 달리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뭐 하는 겁니까? 마라톤을 계속 하는 거예요. 마라톤 할 때마다 엄마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뭐라 그러니까 우리 아들 다리는 어떤 다리?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슨 다리? 안 보셨구나. 저만 영화 보고 막 세상과 우리 아들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요. 그 유명한 대사입니다. 아주 그때부터. 우리 아들은 몇만 불짜리다? 100만 계속 세뇌시키는 거예요. 100만 불짜리 다리다. 그럼 넌 계속 가라. 계속 한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뭐 남편하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왜? 애가 자폐를 할지라도 컸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자기가 할 것은 자기가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엄마가 뭐예요? 애가 자폐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럼 엄마가 나중에 할 수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애가 아무것도 못한 아이로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부모는 자꾸 어떻게 됩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또 애가 좀 아프면 아플수록 뭐 더 간섭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영화의 맨 마지막에 이제 애가 막 뛰려고 하니까 엄마가 이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 조승우라는 사람이 엄마가 실망하고 자들 이게 왜 해주려고 그러니까 자기는 뛰고 싶다는 거예요.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없이도 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게 엄마 얼굴이 난처해 보이니까 자기가 그러는 거야. 내가 조승우라면 그때의 이름은 걔 이름 모르겠어요. 그러면 조승우 내 다리는 몇만 불짜리 다리? 엄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다시. 그러니까 엄마가 그걸 두고 있다가 엄마가 오다 우리 아들 다리는 100만 불짜리 다리지. 이 말은 뭐예요? 나도 뭐예요? 할 수 있는 거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예. 할 수 있는 거라서 나도 뭐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린 자꾸 뭐예요? 간섭하는 거예요. 자꾸 우리 애가 좀 연약하고 모자란 것 같고 부족한 것 같으니까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놔두면 지가 알아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기를 기도하면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뭐예요? 하나님을 만나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하나님 체험하도록 장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하나님 그분이 오셔가지고 그분이 역사해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내가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 받아야 되잖아. 무릇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자라야 뭐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 영대로 인도함 받아야 되는데 부모가 뭐예요? 내 기분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고, 내 바쁘면 뭐예요? 주일 예배도 빠지고, 내 바쁘면 다 해. 그러면서 애들 보고 뭐예요? 너 예배 잘 들어야 된다. 너 말씀대로 해야 된다. 그럼 아이들 속으로 뭐라 그래요? 큰 소리 하세요. 뭐라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이성미가 그러잖아요. 이성미가 간증할 때. 욕쟁이에요. 욕쟁이 맨날. 그래서 자녀가 안 하면 자기가 교회를 다녔어도 이 하나님을 만난다 했는데도 이게 안 바뀌는 거예요. 너 이놈의 새끼, 이 새끼, 저 새끼 맨날 하면서 너 하니까 애가 더 삐뚤게 나가는 거예요. 엄마나 잘하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뭐예요? 하나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너 왜 자꾸 네 아들한테 이 새끼 저 새끼 하냐? 네 아들이 이 새끼 저 새끼 됐으면 좋겠냐?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해주면 좋겠냐? 아니요 하나님. 그때부터 뭐예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했더니 애가 어색해하는 거예요. 욕에 대한 금다전상. 이 타이밍에서 엄마가 자기한테 뭐 해야 돼? 욕이 나와야 되는데 욕이 안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금다전상. 엄마 왜 이러냐고. 엄마 왜 이러냐고. 근데 뭐 아이 나 이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 뭐예요? 아이가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엄마 따라가고 새벽 예배도 따라가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하고 같이 뭐죠? 교회도 다니고 예수님 믿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옆 사람 뭐였어요? 그 성질 좀 내려놓으세요. 그 입에서 하는 것도 좀 자꾸 이 입술을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그러니까 누가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돼. 이것도 내가 하려고 그래도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뭐죠? 내 입술을 뭐예요? 주장해야 돼요. 이사야서 6장에 보세요.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나는 뭐다? 입술이 부정한 자다. 내가 왜 입술이 부정하냐 보니까 입술이 부정한 사람 가운데 속에서 내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나 이제 죽게 됐다는 거. 하나님 만나가지고. 뭐 때문에? 맨날 입술 부정해서 말하는 게 뭐예요? 맨날 부정적이고 불평 불만하고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뭐예요? 화내고 짜증내고. 그러니까 나 이제 근데 이사야가 뭐예요? 하나님 만난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합니까? 제단 숯불을 갖고 와서 입을 뭐예요? 쥐져버리시잖아요. 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바뀌는 거예요. 입술이. 누가 나를 위하 가냐? 따르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입술이 바뀌는 거야. 이 부정적인 입술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세요.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하겠습니다. 아멘이 나와야 돼요. 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주의 영이 임하니까. 영이 임하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11장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새 영을 부어줘가지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들부들한 거야.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눈이. 그러니까 말도 뭐예요? 부들부들하게 나가는 거야. 마음이 독하면 말도 뭐예요? 독한 왜 속에 있는 게 나가니까. 여러분 부들부들하게 말하는 사람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는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 사람 옆에 있으면 어떻게 돼? 늘 부들부들해. 듣기가 뭐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1장 19절 말씀. 네. 읽어볼까?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요.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는. 맨날 그러니까 뭐예요? 돌이 나가는 거잖아. 돌 같은 건 뭐예요? 돌 나가면 아파요 안 아파요? 그 내 말이 맨날 그렇다는 거예요. 상대를 아프게 하는데 주의 영이 임하니까 어떻게 돼요? 돌 같은 내 마음 녹여주셔서 부드럽게 되는 거예요. 상냥해지는 거예요. 나긋나긋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은혜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이 임하면 새 마음 가지고 새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주시는데 하나님이 영만 주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말씀도 같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9장 21절 보니까 내 영을 부어주는데 내 말씀을 내 입에 두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이 가는데 그 말씀이 받은 자는 어떻게 되느냐? 후손에게도 그 말씀이 가고 후손에게도 그 말씀이 가고 뭐가 되는 거예요? 가문이 변하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영을 부어줬어요. 그죠? 영만 부어주는 거야. 그 다음 뭐예요? 내 입에 둔 나의 말씀도 더해 주는 거예요. 그에게.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나타나기 소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 시작.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야. 뭐가?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주신 말씀이. 여러분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말씀이 들어가서 10편 107편 20편 보니까 뭐예요?
우리 병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인생을 바꿔놓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말씀이거든요. 영이 임하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 주의 영이 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의 이 말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입술에 말씀을 주니까 그가 설교를 했습니다. 몇 명이 바뀌어요? 3,000명이 변화돼. 또 설교를 했더니 몇 명이 변화됩니까? 5,000명이 변화돼. 저는 맨날 읽을 때마다 하나님 내게도 이렇게 할 때 막 3,000명이 변화되고 5,000명이 변해서 회개하면서 막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예전에 1990년대 후반에 미국의 이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역에 킬 패트릭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요 1993년도에 조영기 목사님이 미국에 가서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하나님이 감동이 왔는지 미국 지도를 갖고 와보라는 거예요. 그 집회 때 지도를 딱 하더니 손으로 쫙 하더니 이게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여기 딱 찍으면서 이 플로리다주에 3년 후에 하나님의 부흥이 있을 거라고 그렇게 선포를 한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이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역에서 목회하는 이 킬 패트릭 목사님이 아멘하고 받은 거예요. 자기가.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 저 내 겁니다. 그리고 교회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뭐야? 전교회 저녁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 부흥을 기다리면서 몇 년 동안 3년 동안. 그리고 막 셀별로 깃발 꼽는 거예요. 당신은 영국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기도. 여기는 아프리카 어디? 너는 어디 해가지고 셀별로 해가지고 막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한 3년이 지난 어느 즈음에 스티븐 힐 목사님이라는 사람을 부흥회로 부른 거예요. 그분이 부흥회를 시작하는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에 기적과 표적과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지역이 마약 천국이에요. 마약 천국. 동성애 천국. 애들이 막 10대 애들이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매일 부흥회라는 거예요. 매일. 그런데 막 10대 애들이 막 회개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마약하는 애들, 동성하는 애들이 막 예수 이름으로 뭐죠? 변화돼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 입술에 권능이 돼서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에게 그런 하나님 주신 입술의 권세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내가 하나님 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어요. 이 베드로한테 뭐라 그랬느냐? 이구동성이라는 말이 바리새인, 서기관들, 제사장들, 율법사들이 아니 이 사람이 범인이 아니냐 이 사람들이. 근데 우리가 알고는 베드로가 맞냐? 내가 알고는 뭐예요? 요한이 맞냐? 옆 사람 보세요. 이런 말을 써요. 내가 알고 있는 당신이 맞습니까? 시작. 내가 알고 있는 뭐 집사님이 맞으세요? 내가 알고 있는 성도님이 맞으세요? 왜? 달라진 거야. 그거 말을 하는데 여러분 말이 아니에요. 뭐가 되는 거야? 말이 능력이 돼서 나가는 거야. 말이 불이 돼서 나가는 거야. 그 말씀을 듣는데 내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영이 함께 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가기 때문에. 말을 거침없이 어떻게 저렇게 잘하냐? 왜? 능력이 나가니까. 권능이 나가니까. 누가 뭐 그 말을 당할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말은 자기 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내가 말하는데 내 말이 아닌 거예요. 그 말은 뭐냐? 마태복음 4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입에 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밥 먹고 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 영이 살아서 달라지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하였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할렐루야. 네.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영이 임하면 그때부터 내 말은 내 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권능 있고 능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고 뭐라 그래요? 야 이게 무슨 말이냐? 왜 사람들이 막 놀라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있는 걷지 못한 자 이렇게 세웠더니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놀라잖아요. 와 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전할 때 누가 높임을 받습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높임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더라. 사람들이 그 되어진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삶에 나타난 되어진 일들을 보고 누가 영광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분이 영광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 하나님 나타나. 예수님이 나타나야 된다네요. 그때 역사가 일어나는 건데 우리 맨날 누가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나타나. 될 것도 안 돼. 그러니까 예수만 나타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 받은 자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는요 말이 다른 거예요.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변하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어제 김장을 했어요. 김장을. 이번 김장이 보니까 지금까지 한 것 중에서 제일 맛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내년에는요? 내년 되면 또 그때가 제일 맛있는 거야. 또. 예?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김장 하다 보니까 우리 이제 광비자 성도님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이상해졌어요. 뭐가 이상해졌냐고 했더니 제가 예전에는요, 뭐 TV만 보는 사람이었고요. 차를 타고 가면 맨날 가요나 듣는 사람이었는데 나도 모르게 요즘은 이상하게 이제 차를 안 주면 가요를 이제 안 듣고 뭐라는 거예요? 말씀을 틀어가지고 말씀을 듣는다는 거 자기가. 그 자기가 자기를 봐도 뭐예요? 이상하다.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하고 또 혹시 교회를 못 나오면 예전에 사위가 이제 방송실 하니까 교회 유튜브로 보내주면 옛날에 다 지웠대. 삭제.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뭐예요? 그걸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혼자만 듣는 게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하고 크게 해서 같이 듣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설교 말씀이라고 같이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상해졌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명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뭐예요? 우리 아이가 달라진 게 아니라 뭐예요? 따라합시다. 내가 달라졌어요. 그 자녀들이 보고 목사님 우리 엄마가 달라졌어요. 프로그램에 나가야 돼 이게 우리가 TV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정정 집사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간증을 하는데 제가 들어보니까 사모님 뭐 샤우팅을 하려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사모님이 한 거예요 그냥. 그러면은 안 되니까 한 번만 해라. 한 번 하는데 5분이에요. 그 읽는 거 그냥 그렇게 시작하면 된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뭐 한 거예요? 순종한 거예요 본인이. 출처가 분명하잖아. 응? 말씀을 듣고 자기가 순종했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올렸는데 이상하게 재밌더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래서 또 올렸대요. 근데 올리면 올릴수록 뭐예요? 재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번이 아니라 계속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또 매주마다 성경 읽어야 되잖아 성경.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대요. 그냥 놀라운 일이 벌어납니다. 자기는 성경을 보면은 눈도 시리고 이 잘 안 보인대요. 그래서 큰 글씨 읽어야 되고 눈이 아파가지고 오래 읽지 못하는데 이 성경을 읽는데 성경이 재밌더라는 거예요. 난 한두 장 읽으려고 그랬는데 5장 읽더니 10장 읽더니 50장을 읽더니 아멘도 안 나오고 100장을 읽더니 지난주에 200 몇 장이고 300장 가까이 읽더니 이번 주에 보니까 300장을 넘게 읽는 거예요 이분이. 아멘입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시린 눈도 고쳐지고 큰 걸로 봐야 되는 것도 이제는 뭐예요? 작게라도 봐지고 하나님께 치료하신 거예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니까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다 보면 주의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사도행전 5장 31절에 보니까 뭐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도 그와 같더라.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예요. 행동을. 우리 수요예배 때 얘기했어요. 그죠?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 행동을 달아보는데 언제 달아보는지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줘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무슨 과목을 테스트할지 말씀해줘요? 안 해줘요? 안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지금 뭐예요?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누구 얘기했습니까? 르우벤, 유다, 요셉 얘기를 했어요. 다 행동을 달아보는데 르우벤과 요셉, 이 유다가 어디에 넘어진 거예요? 성적 타락에. 성에 무너진 거예요. 요셉은 뭐예요? 내가 어찌 하나님께 득지하리까? 그 자리를 뭐예요? 여러분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안 되려면 그 자리를 뭐예요? 피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듣는 사람은 그렇지 나는 성적으로는 그래도 깨끗하니까. 이러면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술 중독, 어떤 사람은 도박 중독, 어떤 사람은 마약 중독, 어떤 사람은 돈 중독. 그잖아요? 많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뭐예요? 툭 하면 예배 빠지고 말이야. 바쁘면 빠지고 이런 것들 다 하나님 뭐예요? 보고 계신다는 얘기 달아보시는데 하나만 적용해가지고 아싸 나는 여기에서는 괜찮으니까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단세포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나는 어디에서 넘어지는가? 그거 달아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뭐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영을 더 부어주세요. 주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해주세요. 그의 영이 임하면 이길 수 있잖아요. 이길 수 있는 은혜를 더 부어주세요. 기도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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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런 거예요. 다 뭐예요? 유다도 어쩔 수 없었어. 넘어지는데 왜 맨날 부글부글 끓는데 어떻게? 잠재우려도 끌어올라. 유다도 뭐예요? 루벤도 어쩔 수 없어. 유다도 어쩔 수 없었어. 와이프가 죽어가지고 힘든데 거기 가니까 뭐예요? 그 동네 몸을 파는 사람이 있는 거야. 자꾸 마음이 뭐죠? 그에게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아유, 목사님 내가 원래는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어쩔 수가 없어. 옆 사람 보세요. 그놈의 어쩔 수 없어. 빼세요. 네, 상황이 이래서.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상황도 내가 원하는 것은 다 넘어서잖아요. 밤을 새서라도 일하고, 필요하면요, 밤을 새서라도 돈 벌러 가더라고요. 죽는 날이 있더라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럼 하나님 말씀에 생명 걸면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본문에 들어가네요. 오늘 본문 보세요. 오늘 본문. 사람들이 그때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여기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예요. 가인의 후손들. 그러니까 번성할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어떻게? 사람의 딸들을 보고 뭘 봤어요? 아름다움을 보고. 그 다음 뭐예요?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 남자들이 모든 여자를 좋아하는 거예요. 보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니까. 여자를 보는 눈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예요? 돕는 배필을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돕는다 그러니까 나는 왕이고 나는 하늘이고 여자는 이게 아니고 같이 보완해서 그전에는 돕는 배필. 하나님 안에서 같은 부르심을 갖고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 주신 축복을 나눠주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뭐예요? 다스려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남자 여자로 봤는데 어떻게 됩니까? 죄로 인해서 선악과를 따먹고. 이거 선악과 따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먹으랬어요? 먹지 말랬습니까? 다른 건 다 먹어도 그것만큼은 먹지 말라 그랬는데 그걸 따먹은 거예요. 왜 따먹었어요? 네, 교만인데 좀 더 내가 뭐 되려고? 내가 하나님 되려고. 다시 내가 뭐요? 내가 하나님 되려고. 사단이 얘기하잖아. 너 그거 먹으면 안 죽는다. 하여튼 말씀을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하와가요, 말씀에 관심이 없었든지 말씀을 대강 들었든지 제대로 안 들은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 먹으면 정령 죽는다 그랬는데 그렇죠. 사단이 물어본 거예요. 뱀 속에 사단이 들어가서 또 사단도 교묘하게 물어봐.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를 먹지 말게 하더냐. 이렇게 지도 알면서. 아니, 동산 중앙 모든 거 다 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아니다. 이거 먹으면 정령 죽을까 하노라라고 말씀을 약간 바꾸고. 오늘도 말씀 들으면서 내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투영돼 가지고 막 셀 예배 때 나누는 소리를 들어보면 내 설교가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해석하세요. 있는 그대로. 더 뭐 넘지도 말고. 그랬더니 사단이 뭐라 그래? 아니다. 너 그거 먹으면 뭐다? 죽지 않는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너 그거 먹으면 뭐다?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다. 너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뭐다?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된다. 왜 선악과 남겨놨다 그랬어요? 하나님 뭐예요? 선과 악은 누구만? 하나님만. 이해가 되세요? 선과 악은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인 것은 누가? 하나님만이 판단하는데 우리 인간이 뭐예요? 그걸 먹고 뭐죠? 내가 뭐예요? 선과 악을 판단해요. 왜? 내가 왕이 되니까. 그러니까 내 기분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내 감정대로 판단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저 사람 내 마음에 안 드니까 뭐예요? 죽여. 얘는 평소에 나쁜데 나한테 뭐예요? 잘하니까 얘는 뭐다? 괜찮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떠나게 되니까.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니까. 그게 교만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탐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과 탐심은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은 뭐예요?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헤아리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린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것 좀 못했네 저거 못했네 말로 자꾸 헤아리면은 그 헤아림을 누가? 너도 도로 당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여러분 영원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폭력이 난무해. 힘 있는 자가 뭐예요? 대장이 되는 거예요. 본문도 보세요. 각쪽에 뭐예요? 네피림이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결혼했는데 뭐가 생겼다? 네피림이. 그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이 대전 지역에 뭐예요? 대빵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타락해가지고 나는 네피림이 생긴 그 사람이 대빵이 되는 거예요. 저기 옆 동네 갔더니 세종이 갔더니 또 누가 대빵인 거야? 거기도 네피림이 대빵인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경상도 갔더니 거기도 뭐예요? 제가 대빵인 거야. 키도 크고 힘이 세니까 그 앞에 누가 덤빌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지가 왕이 돼가 다스리는 거예요. 말 안 들으면 힘으로 누르고, 이해가 됐어요? 권력으로 휘어잡고 하나님 떠난 사람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폭력이 난무하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세상. 그 세상이 지금 세상인 거예요. 이게 여러분 창세기 6장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그들을 봤어? 그랬더니 하나님 떠난 사람이 뭐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예배가 없어지고. 예배가 없어지는 거야. 예배 안 드려도 돼. 그 다음에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없어지는 거야. 이해가 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거 수예배 때 다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야. 그게 뭐예요? 5절 말씀이에요. 6장 5절 말씀. 본문 한번 보십시오. 자기들이 사람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거예요. 일부 일처제가 아니라 그 다음 뭐예요? 일부 다처제가 내 인대로.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을 보시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 마음으로 계획하는 것이 항상 뭐예요? 악해. 그러니까 뭐예요?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거예요. 왜 이렇게 됐어요? 그게 하나님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번 보시죠. 왜 그래야 되느냐? 6장 3절 말씀. 6장 3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내가 뭐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후에 뭐예요? 생기를 불러줬어요. 그런데 사람이 뭐가 된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 된 거예요.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뜻은 뭐냐? 성품이 좋은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좋은 사람, 하나님 보시기에 기쁜 사람이에요. 그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좋으려면 우리에게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영이 떠나가니까 항상 생각하는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항상 계획하는 게 뭐예요? 악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그렇게 되니까 사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육신이 된 거예요. 세상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5절에서 7절 보니까 뭐라 되어 있습니까?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뭐한다?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영이었으면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 같아서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의 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그가 너희 속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로마서 8장 11절. 이거부터 로마서 8장 5절부터 지금 11절까지 쫙 얘기한 거예요. 8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내가 지금 죽어가고 있어. 질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내 생각으로 죽어가고 있어. 마음이 아파서 죽어가고 있어. 이거 어떻게 살려요? 내 속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충만할 때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근데 그 영을 뭘로 살? 내가 너희 이름 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다? 영이다. 이 말씀이 뭐다? 생명이다. 그 여러분이 말씀 들을 때 뭐가 살아나는 거예요? 내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지금 뭐 말씀 들으면서 뭐가 살아나고 있는 거야? 내 영이 살아나고 있는 거예요. 기뻐야 되는 거예요.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심각한 얼굴이 아니라 뭐죠? 영이 살아나면 뭐예요? 기쁘고 행복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늘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참 기쁜 자는 입에서 누구 얘기만 예수 얘기만 합니다. 한번 보세요. 찬송가를 불러보세요. 전부 다 무슨 얘기예요? 찬송가에
전부 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예수님 이야기. 전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1장부터 끝까지 다 예수님 이야기예요. 찬송가는. 성경도 뭐예요? 다 누구 이야기예요? 예수님 이야기예요. 근데 우리가 찬송을 부르고 나 성경을 읽었어. 그럼 내 입에서 뭐가 나와야 돼요? 예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 예수 믿고 야 복받아가 돈 많이 벌었다 야 이것만 얘기하고 내 입에서 예수 나와야지. 내 입에서 뭐 그분이 나를 살렸음을 얘기를 해야지. 그분 믿으면 인생이 바뀌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예수님을 증거할 때 달라지는 것을 얘기를 해야지.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인생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도요 다 같은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역사하는 교회가 있고 그렇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목사도 똑같은데 하나님의 영이 다 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는 목사님 계시다 하면 그게 없는 분도 계시다는 이야기예요. 잘 보고 분별해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주의 영으로 충만한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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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나님의 영이 떠나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대로. 삼손을 보십시오.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님 일을 감당했어요. 근데 그가 영이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은 계속 우리에게 뭐 할까요? 말씀해 주신다는 이야기예요.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임했을 때. 그런데 삼손이 뭐예요? 그것을 닫은 거야.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이 말씀해도 내가 거부하면 성령님 뭐예요? 가만히 계세요. 그러니까 삼손이 뭐예요? 딥나에 내려가서 누굴 봐? 드릴라를 봐. 드릴라를 보는 거예요. 소래골짜기에 내려가서 소래골짜기에 내려 드릴라를 보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그가 자꾸 삼손을 뭐예요? 말로 자꾸 후리는 거야. 자꾸 후리.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냐? 안 가르쳐주다가 또 여자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누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 누가 먼저? 아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 아내가. 그럼 말씀으로 계속해야 내가 너 때문에라도 내가 교회 간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될지어다. 될지어다. 그리고 은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누가 이 드릴라가 이야기를 하니까 삼손이 결국은 이야기를 하는 거야. 나는 머리에 삭돌되지 않았는데 이거를 뭐야? 깎으면 능력이 없어진다. 머리를 깎았더니 어떻게 돼요? 진짜 능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삼손이. 근데 참 희한합니다. 삼손이 무너졌어요. 제일 먼저 무너졌을 때 제일 먼저 그에게 일어난 현상이 뭘까요? 사무엘상 16장 21절 말씀 잘 보세요. 그가 사람들이 보고 사람도 보지만 하나님도 본다는 거예요. 근데 삼손이 보고 드릴라한테 갔더니 사무엘상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사사기 16장 21절 말씀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자기 보는 대로 갔더니 어떻게 되면 뭐부터 빠지는 거예요? 눈부터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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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다메섹 도상에 갔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하나님 만났잖아요. 그럼 뭐부터 멀었어요? 눈부터 멀었어요. 눈부터 멀었는데 너는 저기 있으면 누가 아나니아라는 제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이셔가지고 너는 저기 이 다소의 집가에 가면 누가 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가서 그에게 뭐다? 안수해줘라. 그랬더니 아나니아가 하나님 저 친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친구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나의 일을 할 거다. 갔습니다. 가서 아나니아가 안수해 주는데 사도 바울아 너가 다메섹에 만났던 그 예수님이 너에게 뭐한다? 안수하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나를 봐라. 봐라. 이게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 들어보는 거예요. 안수했더니 눈에 비늘이 벗겨진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 사람들 속에 뭐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만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는 게 달라지니까 또 말이 뭐예요? 누구만 전해? 예수만 전합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어디 갈 때마다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해. 바뀌자. 왜? 하나님 만나서 눈이 바뀌어 버렸거든요. 여러분 눈이 바뀌기를 그리스도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람 볼 때마다 눈이 바뀌어야 돼. 어떤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경멸의 눈, 어떤 사람은 무시의 눈. 여러분 느껴요, 못 느껴요? 많이 당해보신 분들은
느낀다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저 사람이 나 어떻게 하고 있구나. 대화를 할 때도 뭐예요? 저 말투에 나를 어떻게 대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뭘 보고 얘기해라? 눈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 왜? 눈은 마음의 등불이에요. 성경에 창인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 눈이 바뀌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무너진 거예요, 사람들이. 아니,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은혜 주시는 분이잖아요. 6장 8절 말씀 본문. 그렇게 보고 사람 근심하고 한탄하셨어. 다 쓸어버린다 그랬어. 근데 한 가닥 희망이 있는 거야.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그러나의 신앙이 있기를 원합니다. 8절 시작. 그러나 너와는 여호와께, 이거예요, 이거.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그리스도에서 축원합니다. 노아는 은혜를 입은 거야. 그러나 옆 사람 보세요. 그러나 집사님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더라.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돌아봐도.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서 30장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기다리시고, 그럼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시냐? 이사야 30장 19절 보니까 어떤 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이건 제가 많이 인용했잖아요. 줄 끄세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 은혜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이 20절 이사야 30장 20절 21절 보면은 우리 인생에 환난의 떡이 있고 고생의 물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환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고생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을 때가 있는데 그때 뭐예요? 누구는 스승은 숨기지 않은데 내 스승을 네 눈이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임하면 눈이 바뀌잖아요. 눈이 바뀌면 이제 스승을 보게 되는데 그 스승이 뭐냐? 내 뒤에서 말씀하시는 거야. 뭐라고? 야, 너 이 길로 가라. 너 좌로 치우쳤다? 우로 치우치면 너 지금 좌쪽으로 치우쳤으니까 다리 일로 돌아와. 너 우측으로 치우쳤으니까 일로 돌아와. 이 말은 뭐예요? 너 그쪽으로 가지 마라. 이쪽으로 가라. 너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쪽으로 와라. 누가? 뒤에서 스승의 목소리가 뭐예요? 들린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나를 뭐예요? 잡아준다는 이야기예요. 다시 말하면 은혜는 뭐냐면 뜻이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이렇게 보고 어떻게 도와줄까?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인데 누가? 뒤에서 스승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가라 저렇게 가라. 다시 말하면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게 들린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따라합시다. 은혜는 간섭으로 나타난다. 자꾸 간섭해 주시는 거예요. 너 글로 가지 마라. 망할 길이다. 너 이렇게 가라. 그래야 된다. 자꾸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노아가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해나가는 거예요. 은혜를 입었더라. 그러면 뭐라 그래? 너 방주 만들어라. 너 방주 만들어라. 왜? 곧 이 세상이 뭐하다? 망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했잖아요. 그 히브리서 11장 7절은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경외함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뭐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잖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어떻게 보지 않는데 경고하심을 받아요? 주님이 말씀해 준 거예요. 어째 뒤에서. 우리의 스승이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모았다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 그분이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 주의 음성이 들리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사무엘상 30장에 보면요, 아말렉 사람들이 다윗이 머무는 시글락을 이렇게 공격하게 됩니다. 근데 마침 다윗과 모든 군사들이 그 성을 떠나 있었어요. 갔다 와 보니까 자기가 사는 동네가 다 불타버린 거예요. 다 불타버렸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거기 있는 병사들의 아내하고 자녀들도 뭐예요? 그들이 다 데리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다윗하고 거기 있는 모든 남아있는 이 남자들이 다 울었어요. 다 울었는데 갑자기 뭐예요? 이거 누구 때문이다? 이 다윗 때문이다 그러는 거예요. 왜? 사무엘상 27장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말렉을 쳤거든요. 공격했거든요. 그리고 아말렉 칠 때 지금 또 치면서 공격했고, 지금 또 뭐예요? 이 성을 비우면은 누굴 만들어 놔야 돼요? 거기 지키는 사람을 놔둬야 되는데 전부 다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갔다 와 보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다 불타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누구를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원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그러면서 뭐예요? 돌을 들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윗이 한 게 있어요. 다윗 사무엘상 30장 6절 말씀. 다윗이 너무 다급한 거야. 여러분들이 돌 들고 저를 치려고 그래 지금 전부 다. 그럼 내가 어떻게 돼요? 다급하잖아. 다급할 때 어떻게 해요? 잠깐만 하지 아니하고 다윗이 다급하였으나 여호와로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우리 인생에 이런 시글락 같은 인생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좌절되고 낭망되고 다 잃어버려가지고 나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지금 다윗과 그의 부하들의 상황이 그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다급했는데 여호와를 인하여 용기를 얻었더라. 뭐 했다는 겁니까? 다윗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목사님? 그 다음 절 8절 보세요. 8절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미리 써놓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요. 묻는 거예요. 묻는 게 뭐 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께. 시작.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으나 내 눈은 스승을 볼 것이고 그 스승이 뒤에서 뭐예요? 말씀해 준 거예요. 우리의 스승이 누군데? 우리의 대장이 누군데? 우리의 소망이 누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뭐 하면? 기도하면 은혜 받은 사람, 은혜는 뭐예요? 은혜 주시기에 기다리는데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은혜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뭘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간섭으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다윗이 묻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따라갈까요 말까요? 가라. 가면 따라잡겠고 너희가 잃어버린 걸 도로 다 뭐예요? 찾는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시글락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주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다윗이 쫓아갔습니다. 가다 보니까 뭐예요? 한 사람을 만나. 애굽 사람인데 다 죽어가요. 3일 동안 아무것도 못 먹은 거예요. 떡과 물을 주니까 그가 소생했어요. 하는 말이 너 왜 있냐 그랬더니 내가 아말렉 사람한테 붙잡혀서 종이 되었는데 내가 병드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다윗이 먹이고 입혔어. 그래 너 나한테 말해주려냐? 아 예. 나를 살려주면 말해주겠다. 그래. 아말렉이 어디로 갔냐? 이쪽으로 갔습니다. 조금만 가면 뭐다? 따라잡는다는 거예요. 갔습니다. 진짜로 따라잡았고 뺏었던 모든 것들을 다 뭐예요? 찾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기 보세요. 8절 말씀이 아닙니다. 30장 사무엘상 30장 보세요. 제가 말씀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사무엘상 30장 18절에서 20절 시작. 다윗이 아말렉 사람들이 빼앗아 갔던 모든 것을 도로 찾고 그의 두 아내를 구원하였고 그들이 약탈하였던 것 무리의 자녀들이 빼앗겼던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이 모두 다윗이 도로 찾아. 할렐루야. 하나님 찾게 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음성을 들으며 은혜가 임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이 좋아하는 모든 사람을 다 아내로 취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죄악이 가득했고 생각하는 것과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다 악해서 하나님께서 근심하셨고 그들을 다 쓸어버리려고 했었는데 그러나 노아에게는 뭐다? 하나님의 은혜가 입혀졌더라. 그 은혜의 음성을 듣고 뒤에서 스승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뭐 지어라? 방주를 지어라. 그리고 이 사람들을 뭐다? 구원하라. 할렐루야. 이 말은 다른 말은 우리가 은혜 입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만났습니까? 영으로 충만했습니까? 이 말하면 가서 뭐 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는 거. 이제 곧 심판이 오니까 뭐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자라라는 거예요. 노아가 방주로 들어오는 것 이게 뭐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방주 안으로 들어온다 이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들어오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복음 전하라고 이 은혜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생명 살리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불렀대.
그 왜 불렀느냐? 왜 택함을 입었느냐?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하라고. 이것과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뭘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택정받은 거야. 여러분 오늘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우리 부르심 받았어. 뭘로? 뭐 하라고? 복음을 위해서. 왜? 로마서 1장 16절 보니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뭐다?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그 복음이 누군데? 그렇죠. 마가복음 1장 1절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능력인 거예요. 말씀이 능력인 거예요. 복음이 능력인 거예요. 십자가가 능력인 거예요. 이거 전하라는 거예요. 은혜 받아가지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복음 전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사람이 듣든지 듣지 않든지 뭐예요? 전하는 거예요. 복 받을 자가 듣는 겁니다. 쓰임 받을 자가 듣는 겁니다. 하늘의 능력을 받을 자가 듣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 통해서 일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여기 나온 거예요. 말씀 들으러 나온 거예요. 예수님 만나러 나온 거예요. 그분 만나서 그분 전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른 거 없어요. 우리 속에는 뭘로 충만하면 돼?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충만하면 되는 거예요. 왜? 은혜의 결정체가 누구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이 은혜의 결정체.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안에 거하시니 독생자의 영광인데 은혜와 진리가 뭐하더라?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뭐예요? 은혜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뭐예요?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은혜 그 자체가 누구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7절 보니까 은혜는 누구로부터 오느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받기 원합니까? 주님 붙드세요. 읽어보세요. 시작.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는 거. 할렐루야. 내가 예수로 충만할 때 요한복음 1장 16절 보니까 그분이 은혜로 충만하니까 뭐예요? 은혜 위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시작.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더라. 할렐루야. 오늘 은혜가 부어지는데 더 큰 은혜가 뭐예요? 예수로 부어지길 원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가시면서 부어주신 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란 이야기예요. 그 영이 올 때 내 안에 은혜가 충만케 되는 겁니다. 그럼 나도 살고 옆 사람도 살리는 거예요. 옆 사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합시다. 한 번 더 예수님으로 충만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영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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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양하겠어요.